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민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대신해서 중매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서 한 민족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로,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세우신 거죠.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 많은 인내 가운데에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기에 이르십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매자가 중매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소명을 버린 민족, 하나님의 기대를 버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잃고 어, 온 세계에 전전하고 이런 일이 그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죠.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살펴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그 심판의 그 본래 뜻, 심판의 의도,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를 이해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또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징벌도 습관이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나의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데 더 초점이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자기 본국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방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겠습니까? 그들의 생존이죠. 그들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 본국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을 때나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존. 그렇다면 그의 개인적인 생존을 보장했던 것은 그전에는 그들의 땅이었죠. 그들 땅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았으니까. 거기서 동물도 기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방에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땅이라는 것이 없죠. 이 유대인 처럼 자기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뭘까요?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 부동산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고. 그가 어디에 끌려가든지 간에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게 돈이나 폐물, 보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생존의 그 방편, 이것이
자기들을 보호한 거예요, 한 면에서는.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조그마한 물건으로 바꿔서 끌려간 곳, 도피한 곳, 도망간 곳, 이주한 곳, 거기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을 볼 때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믿을 것이 없고, 떠돌아다니고, 언제 이 민족의 박해를 받아서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정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돈이 최고고요. 어디로 가든지 통용되는 금이 그들에게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초점이 주님께 있었으면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더 많이 살폈겠죠. 아쉽게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모양들은 누구보다도 투철했는데 그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을 겉으로 드러내기는 부끄럽고 창피했겠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안으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들의 존재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임박한 종말성에 대해서도 보지 못할 만큼 이 땅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꼬집어내고 있는 거죠. 또한 누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꼬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리새인을 향한 질책으로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겠죠.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받지 못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실존이 우리 앞에 있고 가장 중요할 때 통용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그 사회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김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들 스스로. 어떤 책 제목에 보면 만들어내진 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계속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본인이. 유달리 종교적인 사람들, 유달리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인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죄책감이죠.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안에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내 편 만들고 나의 종교적인 것들을 과시하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행위들,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예배, 기도, 성경부, 헌금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 평판이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밑 근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차마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중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마 버릴 수 없는 이 종교적인 그 행위들이죠. 예수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툭 던져 놓고 그냥 지나가시면 좋은데, 집요하게 이 땅에 있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것, 돈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비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바리새인이 포장해 놓은 이 두꺼운 포장, 이 포장에 전 국민이 다 속았죠. 저희 유대인들이 다 속은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실체, 그가 오신다, 이것을 말하는 자들이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쉬워졌을까요? 아니요, 더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빛이 왔는데 기준이 더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사람들은 구약이 어렵고 신약에서 구원받는 것이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약보다 그 실체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무궁한 차원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촛불 앞에 서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태양 앞에 서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느 게 더 적나라할까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찬 걸로 이해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을 수월하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 실체가 와 계신 그러한 시대. 하나님의 본체인 성령께서 우리를 침입해 들어오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각 개인의 내면 속으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칼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나의 중심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시고 우리에게 자백을 요구하십니다. 빛이 어두우면 덮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이 밝으면 아무것도 덮어지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칼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검 앞에서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을 존재가 없죠. 거짓된 것, 포장된 것.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거두어진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안 볼 수 있는 거죠. 눈치 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 다 계시잖아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독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든지 내가 그 기준 앞에 꺾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휘어지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적절하게 맞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신, 자기가 잘 맞는 진리, 이것들이 그들의 기대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고 18절이 좀 생뚱맞게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혼을 주도하는 것은 여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도 이혼을 주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이 남자들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 한 객체가 서지 못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상대방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연합이 불가능하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상대방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앞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반응되지 않으면 그 앞에서 반응되지 않으면 결혼 관계의 연합은 불가능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의 관계, 하나됨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상대방이 어
초점이 상대방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변해 주나요? 안 변하지. 사람은 아무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안 변하니 상대방을 갈아치우는 것, 이게 이혼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없애는 것으로, 안 보는 것으로, 담쌓는 것으로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이 이혼하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죠?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네가 결정한 대로 판단하고 네 주변을 네가 원하는 기준대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기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꺾으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조정해서 하나님 중심대로 반응해서 화평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해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화평만 추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편한 대로 계속해서 남아 있기를 원하면 아까 말했듯이 담을 쌓거나 상대방을 어 우리의 존재 바깥으로 밀어내거나, 여기에는 살인도 포함됩니다. 가인이 선택했던 것은 살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살인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포진하고, 배우자가 내 입맛에 맞아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것이 결국 이혼의 본질입니다. 이혼의 본질.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배우자, 지금 현재 내가 판단하는 상태가 그렇다면 이혼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자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기준, 이런 것들은 견고히 움직이지 않고 퍼포먼스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엄밀한 말씀도 조절하는 거죠.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뿌리박고 있으면서 말씀을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오셔서 구약의 말씀은 잘게 잘게 쪼개서 그들에게 주석을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안 가르치십니다. 필요 없거든요. 그들의 중심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보다,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종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통달해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지 못했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자기가 바뀌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여기에는 이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도구, 돈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고도 사람들로부터 평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판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3종 세트죠, 이게. 바리새인. 이게 해결되기까지 바리새인은 주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누가 여기에서 당당히 자유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뼈가 꺾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쉽지 않고. 그 다음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는 거죠, 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의 내면이 매일매일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하고. 그 깨어진, 부서진 마음, 거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분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자인하고 우리가 꺾이는 것, 이게 유일한 출발이고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합당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불합리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남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남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타락한 대형 교회들 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바쁜 판에. 우리가 다급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산과 같이 무겁고 칼과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의 채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판가름하고 변화시키고 또는 조종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데까지 견인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말씀으로 견인하시는 그 견인하심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고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